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사하는 거 보니까 거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족해서, 모자라서, 없어서 드리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오늘 보면은 요나에 관한 말씀이죠. 따라해 봅시다.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이걸 좀 발음을 이렇게 하면 요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여러분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게 평화잖아요. 평화.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직장이 평화롭고 교회가 평화롭고 나라가 평화롭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고 또 다툼과 싸움이 없고 평안한 이런 은혜. 여러분 요나는 비둘기라는 거죠. 평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봅시다.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는 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기억이 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따라라. 왜 하나님은 지금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이름을 명칭할 때도 있지만은 사람의 아들 요나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바로 사람의 아들을 명칭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가장 연약한 존재인 인간 자신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니라.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 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이름 없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요나의 상태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고 도망을 가려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가장 연약한 상태, 가장 힘든 상태, 너무 괴로운 상태에 있는 이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는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태에 있는 분이 계세요. 아주 낮고 천한 곳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너의 지금 형편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요나야,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공고하고 연약하고 낮고 천하고 비참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가장 공고한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너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우리들을 향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담을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또 아벨에게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만들어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곤란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가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늘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못된 자녀는, 미련한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는 그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뭘 얻어먹어요? 떡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지금은 배부른 시대지만은 배고픈 시절에는 그 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어요.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어머니에게는 내가 아들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네 그러는데 우리 형은 어머니 저도 이제 60이 다 돼갑니다. 그래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은 늘 자녀를 위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견책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결국 그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고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자는 흥하게 될 것이다. 잠언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가장 위하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또 나를 잘 아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우리는 그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향하시려고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가짜 뉴스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생일이라고 식사를 사줘서.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누가 대통령 되면은 기독교인들 교회 못 가게 만든다고 그러고 있어요.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 뉴스보다도 신뢰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고, 어려우면 온라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방법이에요.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어디를 향하여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니느웨가 어디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하는 아시리아, 그죠? 아시리아라 그러잖아요. 아수르. 근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예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로 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니네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나라 그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는 아마 두 가지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원수의 나라에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느냐, 원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찌됐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다고요?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 다시스는 어디냐?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러니까 배를 타고 멀리, 이스라엘에서 멀리 도망을 가려고 스페인의 한 도시인 니느웨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려고 요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얼른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순종의 역사와 불순종의 역사예요. 오늘 나는 순종의 사람 편에 서 있느냐, 불순종의 사람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오늘날도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서도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순종하는 성도가 있고 불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나의 불순종,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콜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배 밑창에, 왜 배 밑창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서 선반 위에 좋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배 밑창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자고 있는 거예요. 배를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보셨죠. 하나님은 그 배에 큰 풍랑을 보내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 깨지게 된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바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요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회사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요나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제비를 뽑아봤어요.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오늘 나도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문제인가 한번 제비를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예배 끝나고서 뽑아볼까요? 누구 때문인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백을 하게 되죠. 이 고난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온 고난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11절 읽어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여러분, 이제 처음에 큰 풍랑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더 큰 풍랑이 오게 됩니다. 갈수록 더 어려움이 왔어요. 요나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자연의 심판이 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큰 풍랑이 와서 요나를 심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자연의 심판이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막 큰 태풍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감사한 게 태풍의 피해가 적은 거예요. 이런 미국의 허리케인 들어보셨죠? 막 그냥 집이 날아가고 자동차가 날아가고 막 사람이 날아가서 죽고, 막 지금 막 이 허리케인이 엄청 불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 또 여러분, 이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이런 자연의 심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 지금 약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 중에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2억 명이 넘고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거의 5천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한 31만 명이 확진되었고 2,20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협조를 잘해서 그래도 적은 숫자가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수록 더 큰 자연의 심판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더우시죠?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기상이변 때문에 가을인데 여름 날씨가 됐고 막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있다고, 이번 주까지 그런 기상이변이 있을 거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상이변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큰
풍랑이 일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자연의 심판이 오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고난 앞에서 우리의 불순종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벌써 물속에 잠긴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바다 물속에 탁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성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큰 풍랑의 고난을 만나게 된 거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고난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온갖 고난들이 찾아올 때 요나는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게 당한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풍랑, 요나에게 왔던 고난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다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고 형제가 문제고 직장 동료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은 나로 인하여 왔음을 깨닫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나의 문제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내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것,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왔고 문제가 생겼으면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요나처럼 고백해야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건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고하고 물질이 떨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죽이지 않고 그 물고기를 하나님이 감동하사 이제 요나를 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다시 요나에게 말하죠.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이제 요나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 니느웨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요나가 하루 길을 돌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송을 다 돌려면은 4일이 걸리는데 하루만 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요나의 말이 막 자꾸 퍼지는 거예요. 막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여러분,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와 사람들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외친다고 왕이 회개하겠어요? 우리가 외친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회개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고영복 목사님 계신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됐어요. 자녀들도 많아요. 자녀들이 한 7명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예전에 이제 그 딸이 저하고 동기인데 지금 캐나다에 사모님으로 계십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얘기를.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기도 하면은 모든 자녀들도 금식 기도. 그럼 여러분, 아버지가 금식 기도 하는데 왜 애들이 금식 기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라니까 애들도 금식 기도 했다. 심지어는 개도 금식 시켰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족이 금식 기도하면 개도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금식 기도하면 여기 굽히 밥을 안 줘야 될까요? 하여튼 여러분,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으면 짐승들까지 음식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도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저런 드라마가 있나 했더니 지금 세계를 강타해가지고 막 세계 사람들이 지금 난립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유튜브가 나오죠. 이 올리는 유튜브도 좀 매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님 이야기인데, 파푸아 뉴기니는 언어가 8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800개.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인데,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정글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글. 너무나 힘든 곳이죠. 거기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역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